에스겔서 9장에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7절.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저기 4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돌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순찰 행하.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이 있는데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참 저렇게 되면 큰 문제인데 하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마에다 표를 해두라 그랬어요. 이 표라고 그랬는데 무슨 표인가 하고 이제 주석은 그런 데 찾아보는 거예요. 주석에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가 이제 시브리어로 그 타우라는 철자가 있어요. 타우가 이제 이겁니다. 타우 십자가 표시. 그 십자가 형태 비슷하게 생겼어요. 타우 그 글자가 시브리어로. 그래서 이 표란 말을 타우라고 썼는데 이 표란 말이 성경 어디에서 또 쓰여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표가 이제 이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딴 데 어디서 이 말을 썼는가. 출애굽기 12장 13절. 표를 하라고 그랬죠, 지금요. 우는 자에게. 이 표가 또 어디 썼느냐 하면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이 표가 뭘 말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표적이 됐다고 했을 때 이 표가 에스겔서에 말하는 표하고 같은 의미를 쓰여졌어요. 주석이 이렇게 나왔더라니까. 자, 계시록 7장 3절 4절. 이 타우가 어떤 표시라고요? 이런 표시라고 그랬어요. 예. 계시록 7장 3절 4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자, 7년 대환란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도대입니다. 14만 4천 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해석들이 많은데 목 잡을 거 없어요.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전도대들이에요. 그들의 14만 4천 명인데 거기서 인을 치라고 그랬죠. 그때 인이 이거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예, 이스라엘 전도대에 환란기에 인을 치셨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때도 십자가 표시, 타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때 쓰인 용어가 이 표야, 바로. 창세기 4장 13절 15절. 그리고 그 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말 그렇게 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나라가 막 망가져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표를 해두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 표가 무슨 표를 말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3절 15절.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최초의 살인을 한 가인에게 사람들이 이제 살인자라고 죽이거나 해를 하게 되면 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렇지 않다. 너에게 표를 하나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표를 받게 되면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때 표가 또 이 표예요. 예. 그래서 이 표를 받은 가인이 죽음에서 건짐받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죽음에서 건져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타우의 표를 받으면 재앙을 받지 않고 사는, 즉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타우, 구원의 표시를 받은 사람, 십자가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는 거예요. 그 표를 받은 사람은 에스겔서 9장 4절, 그 표를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 즉 예수님 구원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또는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막 가슴 아파하고 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표를 받은 사람.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탄식하고 분해하고. 예수님 보혈이 믿어져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자꾸 거부하고 뭐 행위 구원소를 주장하고 그 밖에 그 잘못된 이론에 속아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짓을 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서 분노하고 뭐 꼭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그 타우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이론이 막 전달돼가지고 사람들이 지옥으로 빠져가는 거에 대해서 뭐가 있다?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 막 우상에 경배하거나 그 밖에 가증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식이 막 나와요, 저절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텐데, 저 하면서. 때로는 분노하게 되어 있고요. 당연한 겁니다. 나도 전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종로경찰서 혼잡 경비 같은 거 나가게 되면 거기 혼잡 경비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때만 해도 모든 데모대가 다 시작하면 저 종로에 와서 헤어졌거든. 거긴 아주 최종 종착점이야. 왜 거기 와서 종로 와서 헤어지는지. 제등 행렬을 한다 그래가지고 막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길거리 끌고 가는데 난 경비 나간 사람이에요. 무슨 종교 목적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집회 때문에 간 것도 아닌데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꼭 저 에후처럼. 에후시 그랬잖아요. 야, 저 우상 저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영향 받을 텐데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날 텐데 하니까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야. 88 올림픽 때 내가 그 경비 또 마라톤 경비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맡은 구간이 바로 그 정문 마지막 종점 그 골인 하는 지점 거길 내가 맡았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여자들이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썼더라. 무슨 박태선 장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들고 다니더라고. 나 그거 보는 순간 막 피가 막 거꾸로 솟아가지고 야, 저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상하실까 저거 보면서. 무슨 사람이 바가무게지 무슨 하나님이야 그 사람이. 나는 경비 나간 사람인데 막 그게 나 막 분노해가지고 근무가 잘 안 될 정도로 말이야. 글쎄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점 찍어두지 않으셨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표해두라고 그랬잖아요. 표해두라고. 에스겔 9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예. 그래서 그 표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 사람 살려주겠다는 거거든. 그 멸망 가운데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나라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요. 나 어떻게 될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 살려줍니다. 나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까봐 그러는 거예요. 꼭 나 한 목숨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살라고 되게 그러나 보다. 아,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이 점 띄고 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를 재앙에서 살려주셨다. 이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죄악이 만연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표해두니까. 표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살려주잖아요. 표를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는 거라서 그 표를 받은 사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표가 살려주는 표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랬잖아요. 예. 가인도 그 표를 받으면 살게 돼 있고 그 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울고 정말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뭐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마음이겠습니다. 결국 자기가 또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꼭 당하는 사람 누가 당하는 줄 압니까? 괜찮아 평안하고 안전하던 사람이 당해 나중에. 그렇게 걱정하고 울며 걱정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살죠? 예. 살았습니다. 괜찮다고 염려 걱정 있던 사람이 다 근심 어떤 사람이 죽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리 그 참 안타까워하던 사람은 다 살려주시더라고요. 왜? 표를 해두니까. 우리는 누가 안 알아준다고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안 봐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분이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기억하시면 좋가리.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 속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려요. 자, 여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피의 단위로 계산을 하셨어요. 피의 단위로. 모든 죄값은 뭘로 계산합니까? 피로 계산합니다. 모든 죄값은 피로 계산하는 건데 왜 이렇게 행위로 계산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받지도 않은 돈이야 그거요. 받는 돈을 써야죠. 그죠? 받지도 않은 돈을 내면 종이 조각입니다. 그거. 모든 죄값은 뭘로 계산한다고요? 피로 계산합니다. 국가 간에 무슨 무역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 무엇으로 결제를 할 건가 정하잖아요. 어디 돈으로 할 것인가, 뭐 달러로 결제할 것인가, 위안화로 할 것인가, 뭐 유로 가면 유로화로 할 것인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를 결산할 때 뭘로 할 건가 단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피로 계산합니다. 피로. 이것만 알아도 참 답이 분명한 건데. 모든 죄값은 피로 계산한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써?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사함 받으려면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죄값은 피가 필요하다니까요. 피로 계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피로 계산하게 해놓으셨어요. 피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값을 피로 다 계산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근데 뭘 아직도 그렇게 치룰 값이 남았다고 뭐 밤새도록 회개를 해야 된다는 둥, 그런 죄를 지면 안 된다는 둥, 뭘 치를 게 남았다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딱 떨어지잖아.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누가 구원을 받겠냐고. 당사자도 이렇게 헷갈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누가 구원을 받겠냐니까. 죄값은 피로 계산을 하는데 그 죄값을 피로 계산하는 피값을 이미 다 치러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끊어져야지. 자, 로마서 6장 10절에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피의 대가까지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의 중점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만 중점이 그겁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 그분이 하신 사역하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어떻게든 그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구원파래네. 그 사단이 만들어낸 교묘한 용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용어를 입에 담아서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건데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파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절대 입에 담아서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절대로 입에 담아서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게 예수님 구원 사역을 모욕하는 거거든. 여기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란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란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란 이름 뜻이 그거라니까요. 원래.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러잖아요. 나 그렇게 30년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 뜻도 몰랐다 그 말.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원파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구원파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구원파예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분을 놓고 구원파라고 비아냥거리면 되겠냐고. 그런 실리가 없는 거죠. 그분이 구원하시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강조해야 되죠. 진짜 예수님 보혈과 공로가 믿어져서 거듭난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런 용어 절대 쓰지 않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자,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핍박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나쁜 짓을 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의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저들하고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의를 얻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구원 얻는 방법이 있죠. 성경이 전하는 방법. 그걸 우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것이 저들하고 틀린 거야. 틀리대, 뭐가.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열심히 뭘 안 해가지고 의를 이룬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그분의 보혈의 공로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방법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생각의 차이, 그 믿음의 차이를 바로 공격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방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핍박이 바로 상급. 그 핍박이 상급이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핍박이 뭡니까? 상급입니다. 상급이야. 안 받는 사람은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요, 핍박만 있고 공격만 있고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편 34편 19절. 그렇게만 있으면 또 어떻게 살겠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그래서 고난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내버려 둡니까? 건져냅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하게 되면 꼭 주님께서 위로될 만한 일을 하나 벌리시더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 여러분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어렵고 낙심이 되면 좀 기다려 보세요. 아,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뭔가 하나 또 이벤트를 벌이시겠구나. 그럼 기다려 보면 누가 갑자기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든가, 목사님 뭐 필요하시죠? 돈을 주든가, 아니면 교인이 또 한 사람 붙여져 가지고 또 위로가 되든가, 누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든가, 하여튼 간에 위로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그렇죠. 모든 환난 중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해준다는 거죠. 위로. 에스겔서 9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예. 11절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뭐예요? 4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사람의 임무가 뭘 하는 겁니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표를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 사람의 임무는 죽음에서 살리는 표를 하는 것입니다. 멸망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예요. 멸망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미리 살 길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일을 진행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살릴 사람들을 확실하게 표를 해놓으시고, 즉 안전장치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일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 그 심판권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단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심판을 받는 존재지 심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먼저 해놓으시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뭐가 맞아 지금요? 환난 전 휴거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당신의 신부들을 공중으로 피신시켜 놓고 그리고 이 땅에서 환난을 일으키든가 한다는 얘기죠. 그냥 놔둔 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이 또 90%네. 그 뭘로 어떻게 그렇게 믿고 하는지 난 모르겠네. 어떤 정신 나간 신랑이 그래 신부를 거기다 놔두고 그렇게 다 그냥 태양을 떨어뜨리고 피를 바닷물을 피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 그래. 그래서 먼저 피신을 시켜놓고 여기 먼저 표를 해놓고 살려놓고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리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왜 똑같습니까? 그 신랑이 그 신랑이니까. 신랑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신랑이 그 신랑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립시다. 성도 행진곡인가? 24-1번. 산고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바다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 우리를 위하여서 얘기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신 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고 참보향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속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네. 고대하던 7년 동안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어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바람 불어오며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며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네. 영광의
청소진로 승리의 단장하고 흰옷 입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좌우에 천군 천사 앞뒤에 들러있어 하늘 군대 앞뒤에 하늘 군대 오미하노라. 주님께서 주고 가신 주님께서 주고 가신 신령 세마포 흰옷 입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했다 잘 있더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세상에 시달린 시달린 곳 최후의 대승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답답해져. 그 답답함을 어떻게 설하는지 모르겠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12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자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예. 14절 15절에 보면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 다 설명한 겁니다. 이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라. 그래서 사복음서를 인복음, 사자복음, 그 다음에 소복음, 독수리복음 그러잖아요. 단지 그 예수님의 다른 사역의 형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10장에 나오는 생물과 1장의 그발 강가에서 봤던 생물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생물의 형상이 뭘 말하냐에 따라서 거의 상당수의 그 학자들과 책들이 보면 천사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딱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데가 별로 없어. 이게 뭐 천사 애매한 얘기를 해놨더라고. 딱 이걸 보면 이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말한 책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미 에스겔서 1장에서 이 형상이 주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습과 계시록 1장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 흡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1장을 볼 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여기서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면 오는 본문인 그 에스겔서 10장 12절의 말씀을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자기 보면 그 생물의 눈이 돌아가면서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 생물의 눈이 돌아가면서 막 360도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는데 사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죠. 돌아가면서 다 있다는 건 360도 다 보니까 사각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나도 그랬으면 또 날 필요가 없어요. 여기요. 뒤로 보면 되니까.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볼 수 있다는 게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게 전지전능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 수 있는 존재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게 딱 답이 나오는데 왜 천사라고 그런지 모르겠네.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사는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이 천사가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걸 뭘 보할 수 있냐면요. 원래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뭐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맞죠? 근데 원래 천사였던 이 사단의 한계점을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욥기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예. 사단이 두루두루 돌아다녔다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은 한 곳에 앉아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앉아서 다 볼 수 있으면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어요. 한 곳에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래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는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즉 360도 눈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은 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지 않냐 그랬죠. 이것도 바꿔 말하면 천지간에 내 눈이 안 미치는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다 안다 그 말입니다. 천지간에 내가 안 보이는 데가 어딨냐, 내가 못 보는 데가 어딨냐, 내가 모르는 데가 어딨냐 그 말이거든. 다 안다 그 말이죠. 창세기 18장 10절에 15절. 360도 눈을 가진 이 존재가 예수님인 거예요. 천사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천사는 360도 다 보지 못해요. 그래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15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360도 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능치 못한 일이 뭐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요 360도 다 보셔요. 그분이 못 보는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감옥에 가 있든 하늘에 올라가 있든 저 땅 끝에 가 있든 바닷속에 들어가 있든 그분의 눈이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다 보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360도예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 없다는 것은 다 비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여기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는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림자가 생겨. 뒤는 못 봐. 근데 이 360도 다 비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360도의 눈을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존재는 주님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0장 9절에서 11절. 그분이 결국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건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22절만 다시 읽으실까요?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행하더라. 그 다음에 1장 12절에 14절. 예수께서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자, 이 생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꼭 우린 오늘날 UFO가 움직이도 돼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예. 모든 인간이 만진 비행체는요, 움직이면 어떻게 하면 타원형을 그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직각으로 가지 못해요. 아, 그래요. 모든 인간이 만든 비행체는 어떤 것이든 간에 이렇게가 직각으로 꺾지 못해요. 수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 타원형을 그립니다. 근데 여기는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곧게 행했다가 수직으로 행했다. 여러분, UFO 못 보셨습니까? 나는 실제 눈으로 봤어요. 저는 인천에 집회 끝나고 계양산에서 낮인데 아마 점심 때 조금 못 됐을 것 같습니다. 가는데 그때 누가 다른 사람이 아마 운전했지, 뒤에 앉았는데 갑자기 하얀 그 아주 정말 밝은 빛이 맑은 하늘에 쫙 옆으로 가더라고. 아주 그냥 직선으로 그냥 가더라고. 근데 하늘에 글쎄요, 어떤 조그만 구름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쏙 들어가더라고, 그게. 그리고 나오질 않는 거야, 거기서. 실질이 봤어, 나 UFO. 그래서 지금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직각으로 움직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그 목수의 아들로 지냈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그걸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나 아기 예수를 상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잠깐 오신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신비한 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고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우리 믿고 있어야 돼요. 이걸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기 예수 무슨 뭐 그냥 아이고, 거기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거 보고? 난 그래서 아기 예수 잘 바라보자. 그걸 보고 무슨 믿음이 생기겠냐고, 거기서. 이 신비한 이분을 믿어야 돼, 우리는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 태어나가지고 그건 대패지라든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맨날 대패지란 예수, 외상값 받으러 된 예수,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비한 예수, 만군의 예수, 창조주 예수, 이분은 막 봐야 되는 건데. 신비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과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만분의 1도 몰라요. 목수의 아들 생각하면 안 돼요. 아기 예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아기 예수 보고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거, 그까지는 우리 알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분은 나중에 보면요, 엄청나게 신비한 분입니다. 야, 저런 신비한 분. 그러면 그랬다 다 보는 것도 아니야, 그분을요. 이 예수계릭을 봤다고 그래가지고, 이 형상을 봤다고 예수님 다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원한 비밀이고 영원한 신비예요.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되죠. 우리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18절에서 22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행하더라. 18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 난 가장 두려운 게 이거예요. 사람 떠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난 두렵습니다. 이 교회에서 떠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떠난다는 거, 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는 거거든요. 그룹들이 이제 호위하는 거죠. 왜 영광이 하나님 성전을 떠나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요. 5절 6절에 나와요. 8장. 에스겔서 8장 5절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예.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지고 탐심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져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다. 있을 이유가 없어요. 건물이 훌륭하다고 건물이 멋있게 지었다고 그 건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비록 상가 건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곳에 그분은 계시길 좋아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건물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가 얼마나 울긋불긋하게 장식을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예배가 성공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래야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건물은 잘 전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현상입니다. 성전을 너무 잘 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떠나면 그것은 모든 건 다 끝납니다. 그것이 성전이든 뭐 어디든 더 이상 바라고 기대할 게 없어요. 그 뒤부터 일어나는 건 거기서 전부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다음부터. 그래서 우리도 오직 관심이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느냐 아니냐 거기 맞춰줘야 돼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 해야 되고 그분이 전하라는 거 전해야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떠들썩 해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라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람들이 떠들썩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떠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집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왜 이렇게 심각한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엔 뭐가 따라온 줄 압니까?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보호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자, 사무엘상서 4장 10절에 1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서 4장 10절에서 11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엘리 집안이 하나님께 영광 들고 예배하는데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 떠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18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4장.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전쟁은 치고 법궤는 빼앗기고
나가 싸우는 군인들은 다 죽고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먹고 그냥 맨날 놀기만 해가지고 잠만 자가지고 비둔했어야죠. 이게 부러지면서 아니,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진 거예요. 여기 뭐 자빠졌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성경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데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자빠졌다는 용어를 잘 쓰지 않거든, 성경에서. 근데 그렇게 쓴 걸로 봐서 너무 미운 거야. 자빠져서 목이 불어 죽었습니다. 나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파로 며느리는 또 아이 낳다 죽었어요, 그들이 보면. 완전 쑥대밭 됐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원인이 똑같아요. 4장 19절에 22절.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목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 전쟁은 지고 법궤는 뺏기고 장수는 다 죽고 엘리 제사장은 충격으로 자빠져 죽고 며느리는 아이 낳다 죽고 쑥대밭 됐고 이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곧 이제 심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 해드려야 되고 그분이 싫다는 건 나도 싫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떠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가봇 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게 없어, 온전한 게. 엘리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걸 더 섬기고 더 위하고 거기 마음에 쏟은 결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가봇 되는 거예요. 엘리의 그 두 아들은 또 어떤 사람이야? 홈니와 비느하스인가 뭔가. 그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업신여기고 말해 그냥 재물 먼저 자기 갖다 먹는다고 그러고 회막에서 수정된 여자 막 건드리고 이거 나만 하겠어요? 그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막사로든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가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그 성지 가면 무슨 교회를 그렇게 잘 지어놨어도 건물을 그렇게 잘 지어놨어도 그 하나님 영광이 없는데 그게 뭐 하냐고. 그 건물에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는 순간 이렇게 이제 심판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면 눈에 보이는 형상, 법궤, 그거 불러다 놓고 갖다 놓고 그거까지 이기려고 그랬죠. 법궤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법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괴짝이에요, 괴짝.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4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자꾸 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 머리에 짜냈네. 이게 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 갖다 그것만 앞세우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이 꼭 미신적인 생각이라 이게. 그래서 교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교회만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아는 거야. 교회장만. 그래가지고 야 전쟁터에 가져와. 그걸 앞세우고 나가는 거야 지금요. 근데 나중에 그거요 전리품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뺏겼어요. 거기 하나는 계시지 않는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신경을 안 쓰고 눈에 보이는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줄 아는 이 사람들이.
꼭 미신 같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밥에다 십자가를 그었는데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럼 그 밥이 뭐가 무슨 그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 종교단체에서 십자가 이것만 그으면 된다는 얘기나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이고 내 믿음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뭘 만드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뭐 성환이 뭐니 만들어 놓는 거 만들어 놓으면 그냥 눈길이 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천주 가면 마리아상 같은 거 만들어놨죠. 나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다 그 앞에 가서 요러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뒤에 이렇게 돌리고 하는 사람 못 봤어. 다 여기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있으니까 난 뭐 잘 안 떨어진다네. 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거죠. 뭐 성화 같은 거 붙여놓고 난 그 반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절대 우리 유익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일어난 데는요 건물들 많이 짓지 않았어요. 근데 꼭 천주교가 들어간 데는 건물 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울금불통에 만천 뭐 생유리를 붙여놓고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그 절간 같은 데 가보세요. 뭐 엉뚱한 거 만들어 놓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종교 의식이라.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괴짝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뒤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형상도 만지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만들면 거기 마음을 뺏기거든. 그 만들어 놓은 그 상 앞에서 다 뭘 하지 그 상을 만들어 놓고 돌아서 뭘 하진 않더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 계신 분이거든. 마음의 믿음의 중심 속에 계신 분이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혹시 이 다음에 내 하늘나라 간 뒤에도 누가 또 하더라도 절대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뭘 그 붙여놔도 안 되고.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뭐하러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무슨 뭐 기념관 같은 거 그런 거 지을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이름 붙여가지고 무슨 최아무개 기념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7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옮길 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 옮겨지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떠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민감한 겁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막는 자, 즉 성령께서 떠나시면 그럼 그 다음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바로 그게. 이 세상에 아직 이렇게나마 질서를 유지하고 평안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은 철저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비교도 안 돼. 그때는요. 전 세계에 미치는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예수 결박 푸셨도다. 그냥 찬양하십시다. 233절.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소리 높여